오늘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시작. 교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 시작. 교회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어제 바로 부르심의 장소 또 사명의 잉태 장소가 어디라고 나누었습니까? 바로 고통이라고 나누었죠. 고통. 오늘 두 번째 날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그 자체가 바로 교회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녁 식탁에서 우리 자매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엄마들이 친환경 재료 준비해서 또 정성스레 또 지역 상권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열심히 식탁을 준비했다면 여러분 가족에게 듣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엄마 너무 맛있어요. 혹은 아내에게 너무 수고했소 라는 어떤 인정 또 그 수고에 대해서 알아주는 말이었겠죠. 만약 몇 시간 서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또 자녀들은 맛있는 음식을 놔두고 컵라면에 물을 끓인다면 엄마의 마음은 분노가 나든지 아니면 서글퍼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둘째 날 이 새벽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서롱성 공동체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신에게 한번 되뇌어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 16장까지 가기까지 우리 예수님 많은 사역 또 많은 섬김 또 많은 이미 희생을 지불하셨죠. 마치 예수님 너희는 나의 그 수고를 혹은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듯합니다. 우리 예수님 소외된 마을 가운데 하나였던 무명한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셨고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이전에 40일간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또 어제 나눈 것처럼 우리 예수님 질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는 모든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질고를 지는 과정이셨죠. 이사야서 53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에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슬픔의 사람,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예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우셨죠. 그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모진 수모를 겪으셔야만 했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조롱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역시 겪으셔야 했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이 듣고 싶은 정답을 말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히라바 원문에 따르면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바로 이 고백 속에 바로 위대한 부르심과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이 단어 너무 쉽게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하지만 바로 히라바 원문에 따르면 그리스도 앞에 바로 정관사가 붙어 있죠. 바로 당신은 그 그리스도, 또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 혹은 당신은 유일하고도 또 당신은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 말인데요, 크리스토스를 우리 한국어로 음을 빌려서 그대로 쓴 외국어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고 또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에 따르면 메시아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크리스토스나 그리스도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혹시 이 세 단어가 전혀 다른 분이라고 착각한 분들은 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별해서 특별한 지도자로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성별케 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을 기름 부었죠. 역사적 순서에 따르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친하게 만드는 역할이죠. 또 백성을 품고 대신 기도하는 역할. 또한 선지자들도 기름을 부어 하나님 앞에 세웠죠. 선자가 무엇입니까? 작게는 인생 문제 해결해주고 크게는 나라의 잘못 지적하고 회개토록 하는 자들이었죠. 또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우리를 외적에서 지켜주고 또 돌봐주고 하는,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직분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름이 현대인들에겐 좀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구약의 관점에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이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보면 무수히 많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실패로, 대부분 거짓으로 치우칠 때가 많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진짜 그리스도를 찾고픈, 만나고픈 대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을 바라보며 마침내 그는 성령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제사장,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선지자,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픈 왕이 여기 계시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듣고픈 고백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해 시작.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떤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죄를 위해 수고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 대신 받으신 분이라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그 고백.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이 고백 드려야 되죠.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또 주님의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마음의 눈을 보고 그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영원한 제물이시고 또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또한 주님은 유일한 선지자라는 고백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2021년 지금 이 8월 마지막 날에도요,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령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구약을 보게 되면 아주 사소한 일, 그러나 우리에게 심각한 일도 다 선지자의 가문 해결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 사울 왕이 되기 이전 자신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리자 그 분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갔죠. 뭔가 잃어버렸을 때도 찾아가고 선지자를. 또한 선지자들의 시대, 엘리야 엘리사 세대 때에도 가령 도끼를 남의 거 빌려왔다가 물속에 청벙 빠뜨렸다면 여러분 그때 찾아갈 분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해결을 해줬죠. 이처럼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남의 것을 잃어버렸거나, 여러분 이것도 선지자에게 가면 소상히 도움을 받았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또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또 사업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죠. 모든 대소사를 선지자에게 가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는 무수하게 많은 선지자들, 이제 끝판왕, 요즘 말로 말하면 마지막 최종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죠. 아주 작은 일, 소소한 일 하나하나, 나의 느낌, 나의 감정,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질문들 하나하나 다 아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특세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기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 연결을 시켜주세요. 남들은 목사님 설교 준비하랴 뭐하랴 굉장히 바쁘시죠? 안 그래요. 굉장히 하나님의 많은 깨달음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은 굉장히 그 업된 상황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주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시간이 부족할까?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요거는, 이 질문은 얼마나 소상하고 자세하고 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패러다임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보내게 하신지 모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왕. 여러분, 왕 또한 옛날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성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떤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권력이든 명예든, 근데 그 자리에 그것을 삭제하시고 거기 예수님을 넣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전부. 예를 들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신이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권세 주님 앞에 있으세요. 나라, 경제, 경기, 물질, 역사 모든 부분들이 권세가 다 주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뭘 하라고 하든, 뉴스에서 뭐라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부추기든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 앞에 엎드려 당신만이 나의 왕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또한 가장 주님이 좋아하시는 고백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종종 예방 백신 이제 젊은 분들 맞기 시작을 하시는데 두려울 수가 있잖아요. 혹시나도 부작용. 그때마다 우리 뭘 선포하세요? 주님, 내 생명의 주권은 백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선포하나이다. 나 아직 할 일 안 끝나서 죽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첫째 날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의 첫 번째 구체적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2편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게 예배의 정의예요. 뭐예요? 경외함.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너무 인조하고요, 즐거워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두려워할 줄 아는 거. 경외.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행위. 고대에 왕에게 발 앞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입맞추는 행위는 왕을 향한 최고의 숭상 행위입니다. 경배의 행위이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드리는 최상의 그런 예배를, 그리고 존경을 표현하는 것.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부르심과 사명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죠. 예배.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엎드려 부복하며 경배 드리나이다. 제가 전에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심장을 땅에 부복시키고 땅에 갖다 대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해 보십시오. 주님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게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도 왕 되신 주님, 그리고 나의 제사장 되신 주님, 그리고 선지자 되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나이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경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 경배와 예배의 고백 앞에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시간에 질문하세요. 우리 서울홍성 공동체를 향해서도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도 질문하십니다. 너 날 누구라 하느냐? 너 이 시련 속에서 나의 어떠함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마치 욥의 시련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자녀, 가족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관계도 다 깨어졌다면, 그러나 그 시련의 폭풍 속에서 주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답변하셔야 돼요. 어제 한나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고독 앞에 응답이 됐던 여인 한나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러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왕, 선지자, 제사장을 가리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삼중직, 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시작. 그리스도의 삼중직. 세 가지의 직분을 뜻해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하시는 일을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나의 부르심이라고 할 때에 항상 초점이 이거죠. 내가 할 일이 뭘까? 내 인생 후반전에 내가 어디에 달려가야 되나? 근데 주님은 그거 이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할 일을 내게 묻기 이전에 내가 너의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한지를 너가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공동체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너 경험하고 있느냐? 여러분, 질문하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복판에서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방금 기도하기 전에 읽었던 이 시편의 40편의 말씀, 내일 여러분 읽을 구절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세요. 셀 수 없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그럼 우리 이른 아침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너 정말 믿니? 내가 너 인생 속에서 셀 수 없는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인 걸 믿고 있니? 라고 주님은 질문하세요. 그럼 우리는 선포하죠. 주님, 오늘도 믿나이다. 아직 태양이 떠오르기 전 우리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많은 일들을 계획하셨고 한치 오차도 없이 오늘 하루를 우리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나이다. 주님 너무 기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믿고, 또 이런 그런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깨달음을 고백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내가 체험할 것을 믿고 예배드리는 그분에게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힌 일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은 어떤 건물을 세우는 기초석이에요. 그렇죠? 반석이 없으면 건물 못 세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의 기초석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반석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앞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울 기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에 기초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을 사람이 안 되잖아요. 물론 당연히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베드로가 이후에 당신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로 말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죠.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행하신 일의 기초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스스로 만족하신 분이고 스스로 여러분 영광이 가득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이 행하시는 그런 영원한 과제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기초가 없으면 안 되기에, 근데 여러분 그 기초를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달아요. 우리는 부르심 또 교회의 사명을 놓고 내가 뭘 해야 되나 할 일을 뽑기에 바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할 일 이전에 우리와 뭘 원하십니까? 넌 나와 관계가 있느냐? 넌 나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넌 나를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고백하고 체험하고 경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르심 앞에는 결국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과연 내가 누구라고 알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세요.
여러분의 점점 먼 날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과업을 수행하고 또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지만 소진돼 버리고 때론 우울증도 걸리고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럴까 보면은 기초가 무너진 거야. 어떤 기초요?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로 제사장으로 누리는 그 고백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일만 하다가 소진돼 버리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 필요한 게 여러분들의 봉사, 우리의 일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건 기초 위에 세워질 다른 부자재에 불과해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앞에 또 여러분 각 주일학교 부서나 여러분의 사랑방과 마을 각 부서의 가장 기본과 기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나의 유일한 왕 선자 제사장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이 기초가 무너졌다? 그러면 여러분 기초가 무너진 상황에 아무리 수많은 사업 계획을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한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물론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이죠. 히라버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야라고 우리가 이런 상식은 갖고 있죠. 상식 에클레시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에클레시아라는 어려운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 교회의 정의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자로 고백하는 분들의 모임.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체험하는 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건축해 가십니다. 한 가지 빠먹은 것이 있죠. 베드로는 한 가지를 더 하나 고백했어요. 16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 하시는 일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본질을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앞서 삼중직은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고백이라면 예수님은 과연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는 고백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고백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나사렛에 태어나신 분, 수많은 질병과 치유를 기적을 일으키신 분,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분,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너 신성 모독을 했냐? 라고 했던 지금 무슬림하는 아랍 무슬림 묻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죠. 알라가 유일한 하나인데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야? 크리스찬들은 신성 모독한 자야라고 그렇게 테러를 일삼죠. 바로 이 고백 인간은 깨달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이 네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야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그 앞에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죠. 살아계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관주가 붙어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살아계신이라는 것에 붙어있는 관주를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살아계신이란 붙여있을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 지금도 2021년 이 오늘 하루도 말씀하시는 분, 또한 지금도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도 내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실 수 있는 분, 또 마른 뼈처럼 완전히 망해버려서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어떤 가정이든 일터이든 관계이든 배우자 관계이든 혹은 자녀이든 완전히 망가져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른 뼈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능히 그 마른 뼈를 살려 군대로 오늘이라도 세워갈 것을 믿는 그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소망, 그리고 마른 뼈를 살리시고, 그리고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그 고백, 앞서 시편 말씀처럼 오늘도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고백 듣고 싶으세요?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그저 2000년 전 교과서에 나올 일을 행한 성인으로만 생각하세요. 죽어 계신 분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나의 이 절망 속에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는 무능한 분으로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소망이 넘친다. 여러분 속에, 그래서 소망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소망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소망이 부어지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보자. 우리 가운데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저희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거든요. 아직 입술로 고백 안 했는데 그냥 생각만 했는데 주님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또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떠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로운 관계, 여러분 새로운 어떤 희망, 비전. 날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또 우리가 코로나 시련 가운데 수천 번 선포했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날 새로 등록한 우리 새가족 부부가 이 고백하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터의 어떤 상황이 바뀌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 바뀌어진 상황으로 기쁨으로 월급 다 받으며 살 수가 있었다고.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목소리를 새가족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맞아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주님은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자의 그 믿음 위에 반석을 믿음에 주님 말씀하시나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지어다. 결국 주님의 유일한 갈망,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주님의 유일한 소망,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재료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고백이세요. 여러분의 경배이세요. 여러분의 소망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깨닫고 너무 감사했는데요. 아, 그렇구나. 특세를 통해 저도 새롭게 교정을 받는구나. 사실 여러분에게 부르심과 사명을 나열하면서 여러분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왜 안 합니까? 라고 막 채근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유일한 영원한 큰 일이 무엇이에요? 주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시니어 어르신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드려요. 왜요? 은퇴하셨고 옛날만큼 능력과 힘이 없어도 그러나 주 야로 주 앞에 엎드려 이 고백 드리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고백이 우리 서울홍송 공동체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큰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 많죠.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우리 방금 사진에서 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서울홍송의 미래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서울홍송의 우리 청년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세요. 우리가 다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동일하게 드리는 주님은 선교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은 선교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여러분 지금도 세워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홍송 공동체 부르심과 사명의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된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공동체의 부르심과 사명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황홀한 부르심 위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된, 그리고 교회로 세워지는 이 감격,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